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의 시작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시시각각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 무서운 죄악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저희가 살 때 하나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에 우리 주변의 모든 세대가 모든 것이 변하여 갈지라도 이 주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변치 않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며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만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참으로 죽어가는 우리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어느 자리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들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부터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국방에서부터 그 큰 강이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다 주봉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삶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후에 그랬어요.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은 창세기 14장에 전개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배반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왕들의 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하고 이 소돔, 고모라 등 이 나라들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또 롯 가족도 포로가 되었죠. 보물과 여러 재물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318명 용사들을 데리고 밤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포로가 되었던 롯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 등의 백성을 되찾고 보물과 재물을 노획하여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으라. 너의 원수들을 너의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일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쳐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뭐가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래 내가 참 잘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자녀들, 자손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명절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생일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좋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끼리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 축제들 봐봐요. 세상 축제들.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들이 잘해서 온 것처럼 하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평강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제 11조가 처음 나오고 있어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찍히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아주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온 연합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어느 때 다시 그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보복해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처녀를 정비하여 언제 다시 공격이 올지 몰라요. 또한 아브라함의 성공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브라함을 경계하고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아주 잘 되고 또 동네나 어디서 누가 잘 되면 또 직장에서 누가 잘 됐다. 그건 어때요? 겉으로는 축하하는데 이게 아주 시기하고 견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너의 상급이 클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니 모든 아브라함의 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적은 수와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아내가 애굽에서 보호받은 것은 자기를 혹시 죽일까 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또 아브람 가족과 롯 가족, 조카 롯 가족이 분가했잖아요. 살림을 이제 딴 살림을 서로 차리게 됐어요. 롯이 분가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롯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날 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그의 언약과 섭리를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의 언약과 섭리를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온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반드시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그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와가지고 거기를 먼저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그런 걸 미리 교통정리를 해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직도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근심거리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자신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자손이 번창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항상 이 자식이 없는 걸 걱정을 했던 것이죠. 이 남존일 시키는 거 아니냐.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 야훼여, 제가 무자한데 제가 자식이 없는데 당신은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는데 제 소유, 부,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보소서, 당신이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저의 집에서 태어난 자가 제 상속자가 되리이다. 자기 집에서 난 그 종인데 그냥 친자식처럼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 몸에서 자손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그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야훼라고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그러셨죠. 나는 너희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만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땅 가나안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답하기를, 주님, 제가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에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마주보게 했습니다. 비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짐승을 준비한 행위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그리고 반으로 갈라서 그 배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의미가 18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죄송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여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바로 절반으로 쪼개어서 이렇게 쭉 진열해 둔 그 짐승 사이로, 반으로 갈라서 마주보게 한 짐승 사이로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데, 해가 지고 아주 캄캄한 시간에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고기들을 다 태웠을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고기 사이로 지나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 예. 여기 6절에 그리고 그가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믿었다는 것은 아만이 원형인데 히브리어, 여기서는 헤에민 그랬어요. 히필령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지속하여, 보존하여, 확고하게, 확정하여 신뢰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 상태이고 그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내면에 인격적으로, 특히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인격적 존재에 대한 자기 항복적 신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인 것입니다. 희망이나 기대의 근거가 그 사건들의 자연적 과정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3년 된 소, 염소, 양을 각각 반으로 갈라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비둘기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제물이라면 그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올려서 그 나무 위에 올려서 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언약식에 쓰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마주보게 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큰 어두움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의 꿈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땅으로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게 애굽 땅이었죠.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억압받고
종노릇 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 400년 후에 그 나라, 그 애굽 나라를 심판하고 그의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어때요? 43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애굽 나라 종노릇 했으니까 그 품삯 가지고 나온 거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값을 받아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4세대 만에, 즉 400년 후에, 정확히는 430년이죠.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모르의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모리 족속을 말한 것은 여러 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찰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언약의 저주를 말합니다. 내가 언약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짐승처럼 나를 만드실지라. 거기도 이렇게 소, 양, 염소 이런 짐승을 쪼개놓고 그 마주 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잖아요. 그 짐승 사이로. 근데 예레미야 34장에서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백성이 지나갔어요. 백성이. 백성이 다 지나갔다기보다는 대표, 장로들이랑 이 대표들이 지나갔겠죠. 대표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애굽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고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히브리 동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빚을 못 갚아서 자신이나 자녀들이 히브리 동족의 노예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내주기도 했어요. 그럼 자기 자식을 노예로 삼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는 6년 동안은 종살이를 시키고 7년째에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중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7년째 풀어주었다가 풀어주는 신용만 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잡아다가 또 노예로 삼는 불의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세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칼, 이건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 이건 자연재해죠. 그 다음에 연병, 이건 뭡니까? 질병이죠, 질병. 지금 이 지구상에 말입니다. 계속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또 이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죠. 또 어디서인가는 또 크고 작은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큰 전쟁이 지금 두 개고. 그것뿐입니까? 어디선가는 계속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계속 자연재해가 있죠. 또 연병,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도 지금 전염병이 두 가지가 좀 조류독감 또 왔어요. 또 뭡니까 무슨 럼피 스킨병이라고 무슨 소의 피부병인데 그게 원래 남아프리카에서 원래 있던 병이래요. 근데 어떻게 이제 비행기가 하도 왕래를 해서 그런지 그것이 우리나라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코로나, 지금도 변종 코로나가 계속 우리가 이제 감기처럼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칼, 기근, 연병, 이 세 가지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일으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쪼개진 짐승처럼 그들이 죽거나 망하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해가 지고 아주 어두워지니 연기나는 가마가 나타나고 불타는 횃불이 그 쪽에서 마주 보게 놓인 소, 양, 염소, 사체들 사이, 그 죽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아브라함이 거리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또 우리가 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기 때 지나갔다,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지나간 분은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저주를 감당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쪼개진 짐승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쪼개진 짐승은 교회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쪼개진 짐승들을 덮치려 한 그 맹금류는 불결한 나라들, 이방 나라들 혹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또 사탄과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쪼개진 짐승, 즉 이스라엘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인 우리는 쪼개져 생명이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쪼개져 생명이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쪼개진 생명 없는 짐승과 같은 우리를 위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을 덮치지 못하도록 모란에 막아낸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을 방어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창세기 25장 7절. 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손들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을 방어하고 보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손들을, 후손들을 방어하고 보호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 말씀하시면 제가 뭐 좋은 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후손들을 대대로 예, 거의 정답입니다. 기심을 믿는 예, 거의 정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자손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보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왕,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막 수백만 명 되니까 막 한 최소 200만 명 이상 엄청나게 수가 불어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이 바로 왕, 애굽 왕이 그 부하들을 시켜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고 막 아들이 태어나면 막 강물에 빠져 죽이도록 하고 막 별하별 악한 짓을 많이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돌아보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죽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백성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에 쪼개진 절반으로 나눈 그 짐승 늘어뜨리는 짐승 사이로 홀로 아브라함 보게 하시고 홀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그 짐승들 다 태웠죠. 태워. 그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내가 너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다 태워져서 불에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실패가 없으시죠. 우리가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쪼개진 짐승을 태우듯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달 19일 추수감사주일에 거행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과 저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 우리가 그 시간에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찬 참여자들에게 영적인 복이 흘러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어떤 교회는 매 다음 주에 맞아요. 다음 주네요. 2주 후에네요. 아니 가만 있어봐. 오늘이 4일이죠. 10일 맞아요. 오늘 5일이에요. 5일, 12일, 19일이죠. 예. 2주 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이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보고 몸소 체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찬식 매 주일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3개월에 한 번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가 작은 액수를 쪼개어서 저축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단 5분이라도 말씀을 읽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 훈련을 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